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구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묻는다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교회도 문하노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묻나노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하노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하노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에게 문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누와 나의 사랑하는 수다고에게 문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하노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하노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하노라. 나기스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하노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벤나와 드루보사에게 문하노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보시에게 문하노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하노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하노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 자매와 올lum바와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하노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하노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하노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의 식주인 가요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로 알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 가운데 서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로마서의 이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살펴봤는데요. 그 이유는 부분적으로 보는 일들을 인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핀트가 조금씩 빗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바로잡고자 전체적인 흐름을 계속해서 읽을 수 있도록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 은혜 속에 서면 다른 사람들이 로마서나 다른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빗나갔는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끝까지를 하나로 연결해서 이해하는 부분이 로마서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물론 히브리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복잡하게 여기지는 이런 말씀들일수록 더더구나 그런 부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의 서론에는 이 헬라어의 그런 쓰임새에서 헬라어는 강조하는 점, 그 핵심적인 주제가 서론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 오늘 말씀의 그 결론적인 부분이 들어있죠. 그래서 시작과 끝에 이렇게 말씀을 맺어놨는데, 그 시작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고, 그리고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래서 이 복음은 그냥 된 것이 아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이미 약속했던 것이고, 계보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려주셨는데,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거룩하신 분, 구별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 나타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로마 교회에 나누기를 원한다. 나는 이 복음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그 속에서 믿음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발견해서 점점 깊은 믿음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론이고 결론과도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8절부터 3장 18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만물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 나타냈다고. 그래서 그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 규칙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은 이게 우연히 생겼다고 절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몰랐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되면 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눈이 다 열려지게 됩니다.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죽기 직전에 다 열려집니다. 그렇게 되면 핑계할 수 없습니다. 눈앞에 영혼의 세계가 보여지고 귀신들과 천사들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보여지기 시작할 때 아무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그런 부분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하고 감사치도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쓰도록 한 것을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로 쓰고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알면서도 자기도 행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를 옳다 그러고 그와 같은 자들을 비판하는 자들도 동일한 죄를 짓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2장, 3장의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았지만 그러나 복음을 가졌다고 해서 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 때문에라고 하는 그런 핑계를 댈지라도 하나님의 그 공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다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한 의라고 말씀한 거죠. 율법이 가입한 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 아래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율법의 한 의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인데 그것이 바로 제사 제도입니다. 대속 제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속 곧 속량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 한 것이 있어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대가다라고 말하는 것이 4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받은 것,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받은 것은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다윗은 그 불법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받는 자,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불법을 사해 주시고 죄를 가려 주시고 그리고 인정치 않는 그런 자리에 쓰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의를 어떻게 덧입습니까? 바로 믿음의 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로냐? 자랑할 때가 어디냐? 드러내고 나타낼 때가 어디냐? 행위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법으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려라.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넉넉히 살 만큼의 은혜가 주어진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왜 많은 사람이 못 누릴까요? 아담과 비교할 수 없는 넉넉한 은혜가 있는데 왜 모든 인류는 못 누립니까? 첫째로는요, 마귀가 맡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신이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막고 있고,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마음밭에서 빼앗아 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미혹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더더구나 이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없어서 듣지 못하기 때문에 듣지 못한 일을 어떻게 부르겠냐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을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은혜가 2000년 전 이미 온 인류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온 인류의 죄를 다 대속했습니다. 죄값이 완전히 다 지불됐습니다. 더 이상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제사라는 것이 죄의 값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고,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고 분명하게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10장 12절에 그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못 누릴까요? 듣지 못해서입니다. 깨닫지 못해서. 또 거짓 선지자들이 속이고 마귀가 그 마음에서 빼앗아가고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을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이미 죽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와 연합해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돼서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죽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때 우리도 그 의로 인해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장사 지는 바 되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세례 의식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하나의 의식일 뿐이죠. 실질적으로 그 세례에 의해서 내가 진짜 죽고 세례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은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이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는 그 순간,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그 순간에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세례 받을 때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에 대한 그 부분을 의식적으로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죠. 꼭 성찬식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으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행하라고 하셨는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떡과 포도주가 예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떡을 많이 먹고 포도주 많이 마시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것은 그 행하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고, 어떤 사람은 떡을 많이 먹고 또 술을 많이 먹어서 취해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받아먹지 못하고 소외되고, 이런 부분들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로 작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떡과 포도주,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늘 되새김질하고 그 은혜를 전파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인데, 그 의식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의식으로 인해서 세례를 받거나 침례를 받거나 성찬식을 하거나 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구원의 문제가 좌지우지 된다면,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고 행하셨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한 그 말씀대로 십자가 지고 가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서 실제로 받으신 것처럼 나도 침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떼어져서 먹은 것처럼 우리가 그 떡을 먹고 포도주를 먹어야 구원이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행한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가서 못이 한 번씩 박혀야 구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거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와 같이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의미들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세례를 통해서 구원이 이룬다고 해서 그 세례 의식을 다 이룬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제자들이나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하는 그런 행사를 치룬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식적인 부분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되새김질하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고,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우리는 죽은 자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자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다시 정죄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 그와 같이 되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자는 이미 예수님이 다 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적 혜택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그 죄를 짊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고 죄를 지으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기보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으라고 말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또 끊어가지고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만 적용하지 말고 그 뒤에 적혀져 있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같이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여자가 벗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죽었는데도 끊임없이 그 법에 얽매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이미 다 끝난 관계라는 것이죠. 이 말은 왜 그와 같은 말씀을 하냐면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 더 이상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육신에 속하여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뭐가 올 때 계명이 가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율법이 오매 결국은 자기가 죄에 팔렸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죽음에 이르게 됐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죽음은 6장에서의 그 죽음이 아닙니다. 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자꾸 단절되고 양심의 담력을 잃고 멀어지는 것에 대한 얘기인 것이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고 하는 이 소원 때문에 움직이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 두 법이 내 속에서 싸움으로 인해서 갈등하는 모습을 7장에서 보여줍니다. 오라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갈등하는 속에서 그가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이 섬기는 상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져서 정죄를 받게 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은 자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보편적인 얘기죠. 그러므로 그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 되는 그런 연약하고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성령이 우리가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후사라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데 어떠한 고난일까요? 바로 육신의 삶에서 영의 삶으로 전환해 나가는 그 고난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삶, 뭐 어떤 삶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는 그쪽으로 우리의 방향을 전환해 가야 된다는 부분이 바로 8장 후반절의 중반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고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습니다. 썩어짐의 종로로 탄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그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원하고 있다. 그럼 왜 이 피조물들을 연약하게 하고 함께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까지 함께 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에베소서 1장의 말씀과 같이 창세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정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서 그 뜻의 결정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어져서 인류 역사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이 복을 주셔서 이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완벽하게 지어진 100%짜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금도 순금이라고 얘기했지만 99.9% 100%짜리의 순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이 우주 만물 속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허무한 데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의 존재입니다. 왜 그렇게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될 사람들인데
법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영접하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영접하는 순간에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중심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중심을 가지기가 힘듭니다.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고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어떤 마음을 갖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피조물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종의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녀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고아원에서 어떤 아이를 호적에 너는 내 자녀야, 이제부터 내 호적에 올려서 너는 내 자녀, 양자야, 자녀야 라고 얘기해도 그 자녀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마음이 진정한 자녀가 되는 자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진정한 자녀의 마음을 갖기까지 아버지와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분이 나를 낳아주신 분은 아니지만 나를 낳아준 부모만큼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진정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를 품고 계시구나라는 것이 받아들여질 때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이. 이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자녀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 영접한 사람들하고 똑같은 부분이죠. 이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녀가 된다 하는 부분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만 진정한 마음의 바탕의 자세는 자녀가 아니죠.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알게 됩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잘못하는 일을 인해서 뭔가 바로잡으려고 이리 와 그래서 회초리로 때린다든지 아니면 심하게 꾸지람을 한다든지 심한 벌을 준다든지 그러면 속에서 거부하는 그런 반발심, 진정한 자녀들도 반발하죠. 그런데 이런 그 양자들은 더더구나 반발합니다. 진짜 내 아버지라면 저렇게 할 수 있겠어 라는 식으로 그 마음의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찬송도 아바 아버지 부르면서 찬송을 하지만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정말 하나님 날 사랑하는 게 맞을까? 내 아버지가 맞을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을까? 이렇게 내 속에서 그와 같은 마음이 생겨나는 이유는 아직 그 정확한 과정들을 다 겪지 않았기 때문에 내 속에서 반발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들은 바로 사도들과 그리고 바울과 제자들입니다. 성령이 처음 익은 이런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이러한 사람들조차도 안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속으로 탄식한다는 부분은 안 되어지기 때문에 하는 표현입니다. 잘 안 되어지기 때문에 속으로 탄식하며 기다린다. 뭘? 양자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완전한 자리에 들어갑니까? 우리 몸이 변화된 몸을 입어서 피조물들과 같이 이 연약함의 자리에 있던 이 단계를 벗어나서 완전한 그 자리, 몸이 구속되는, 몸이 변화된 그 영적 상태가 될 때 우리도 완전함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다 완전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들을 다 그와 같이 지었고 인간도 마찬가지로 그 어떤 사람도 완벽한 존재는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그 어떤 인간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그 옷은 누더기 옷과 같이 더러운 옷을 입은 불에 그을린 부직갱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 속에서 부직갱이가 우리 그 속에 들어가면 다 시커매져 가지고 여기 갖다 대면 저기에 묻고 이와 같이 더러운 것처럼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 속을 다 들춰보면 더럽게 한량없는 정말 평토장한 무덤 같고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러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겉으로 거룩한 척을 하면 할수록 더 위선자입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도들과 제자들도 그렇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몸이 구속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세상에서 완전한 척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기만하고 하고 있을 뿐이죠. 분명히 말씀에서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니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다시 말해서 이 영원한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다리라는 것이죠.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 단계에 들어가기까지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도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탄식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고통받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7장 마지막 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 상태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안 되어지고 연약한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을 다듬어가고, 그리고 육신의 생각에 얽매였던 것을 영의 생각으로 전환해서 영적인 부분,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부분에 대해서 나아가야 되는 부분을 바울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고. 미리 아신 자들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고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이 바로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들도 그 일을 위해서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고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제자들도 양자 아들 되는 그 일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고, 기다리면서 나아가고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그 선이 어디를 향하냐? 아들들이 되는 것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네, 맏아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우리는 둘째 아들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먼저 된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맏아들이라고 하는 그 표현, 골로새서에 보면은 만물의 처음 난 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 처음 난 자라는 말과 똑같은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된 자. 하나님 계시고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원하십니다.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데, 그 아들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변화된 중심을 가진 아들, 아무도 없다 그랬죠. 사도들도 안 돼서 몸에 구속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그랬잖아요. 아무도 안 됐어요. 그런 존재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아들의 모습의 자리에 섰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100%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분과 100%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아들의 자리에 서서 그 일을 이루었던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아들의 모습에 대한 첫 번째 모델이라는 것이죠. 모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중심이 변화된 그런 아들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델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맏아들이라는 그 한국어 표현을 그대로 적용해서 예수님 맏아들이고 우린 둘째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주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천국에 가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예수님을 닮은 정말 마음이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가 되는 아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요. 온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사람을 그곳에 갖다 놓으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도 하나님께서 만물을 헛되이 짓지 아니하시고 하늘도 짓고 땅도 짓되 사람이 거하게 하시려고 지으셨다고 말하셨습니다. 즉 사람을 위해서 하늘도 땅도 모든 만물도 다 창조하셨습니다. 천사들에 대해서도 그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요, 천사들도 후사들을 위해서 지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다고, 하나도 빠진 것이 없는 것이죠. 모든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빠진 것이 없습니다. 전부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머니가 자녀를 낳는 것과 같은 그 해산의 고통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임신을 해서 10달 동안 자녀를 잉태했다가 그 자녀를 낳는 그런 해산의 고통을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품고 계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쫙 이루어 오시면서 그 의를 이루시고, 그러니까 뼈 마디 하나가 하나하나가 다 형성되는 것처럼 믿음의 근거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살이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그리고 못이 박히는 그러한 고통으로 살고 온몸에 살을 찢고 온몸에 물을 쏟아내는, 여인이 해산하기 위해서 양수가 터지고 뼈 마디가 벌어지고 그리고 그 물과 피를 쏟으면서 자녀를 출산하는 것과 같이, 그것이 첫 번째 출산이죠.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 말을 표현했는데요. 니고데모는 우리나라의 말을 듣는 것과 같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헬라어의 말씀을 그대로 듣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다고 하는 우리말이 이게 단어화돼서 그것이 굉장히 어렵게 해석이 되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그 말의 의미는 네가 다시 태어나야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두 번째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났다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은 지금 육신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육신적인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그 일을 위해서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라. 인자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해주신 것이죠.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얘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 자가 영생에 들어가듯이 저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다른 얘기, 예수님이 하신 얘기를 지나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아니면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는 해산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온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반 동안에 그 뼈 마디마디 하나가 빠지는, 내가 그래서 내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6시간 반 동안에 뼈 마디 하나하나가 다 빠지는 그런 처참한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로 다시 태어나게 한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그것이 바로 자녀입니다. 자녀.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 묵상함으로 인해서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신 것처럼, 나를 낳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기 위해서, 영적으로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겪어서 나를 낳으셨구나. 두 번째 태어나게 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부분이 받아들여지는 자, 그것이 어떻게 온전하게 받아들여서 내 것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은즉 행할 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이 믿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느 순간에 우리 속에서 그것이 차고 넘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것이 마음으로 믿어지고 어느 날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되심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예수님이 메시아였구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시구나 라는 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진짜로 믿어져서 정말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메시아, 만왕의 왕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끊임없이 되새김질하고 묵상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쉬운 것이 결코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귀가 가려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마귀가 그 마음속에서 뺏어가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하라 그랬냐면,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어떻게 드리라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로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는 뭐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하고 있는 시대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시대에, 그 시대에 유대인들은 율법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인과 이방인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우상숭배하고 자기들의 철학이 기준이 돼서 삶을 살아가고 그걸 옳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러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는 바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뭡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이 일을 향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얼만큼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해산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전부를 투자해서 이 일에 투자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를 쏟아부은 이 일을 동일하게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사랑을 되새김질하고, 그래서 해산의 고통을 겪은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셨다고 하는 사실이 받아져서 하나님을 진정한 한 아버지로 부르는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이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산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을 칼로 찔러 죽이고, 그리고 껍데기를 벗겨내고, 그리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마디마디를 끊어내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이 우리에게 붙어있는, 과거에 썩어져 있는 그런 철학과 이상과 기준, 그런 부분들을 다 뜯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마음의 변화를 입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로 드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것을 우리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전부를 투자한 그 일에 대해서 우리도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12장 3절서부터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되냐 그러면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서로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도 바칠 자에게 바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의 비대에는 다른 빛 지지 말고, 때가 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연약한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 나를 중요히 여기거나 음식을 중요히 여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쟁하고 나누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빚진 자와 같이 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제 교회 안에서 서로 문안하라고, 서로 한 마음을 품어서 일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장, 내가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천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저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동역자들과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 보호자, 어머니와 같이 돌보고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들,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와 연합하고 돕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가 되고 그런 자리에 서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는 부분에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사람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위인들을 높이고 또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모델로 삼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칠 때는 그와 같은 기준으로 가르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것을 가르쳐주는 자리에 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역입니다. 사람을 자꾸 높이는 이유는요, 자기 기준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기준에 서면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인해서 연합하고 하나 되고, 그리고 17절부터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을 미혹하느니라.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에게서 떠나라. 이들은 누굽니까? 여기에 이 원어를 보면 말라노라고 하는 단어가 해석이 안 돼 있는데요. 그것은 배운이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배운 그 교훈을 거스려서 분쟁을 일으킨다. 이게 분리하고 선동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쭉 전해졌는데 이 말씀에서 벗어나서 다른 것을 가르치는 자들을 말합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받은 이 배운 이 복음의 자리에 쓰지 않고 여기서 벗어나는 것을 자꾸 가르치는 자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보면은 우리가 전한 복음,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하늘의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에게서 거치게 한다는 말은요, 덫이라는 말, 올가미, 함정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올가미를 놓고 덫을 놔서 함정에 빠뜨리는 그러한 존재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존재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4장, 15장에서 음식을 먹고 나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 믿음이 연약한 자는 다 받으라고 얘기하지만 이 복음의 진리를 거스려서 망가뜨리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대적하고 떠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뭘 섬깁니까?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는 자라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도구로 사용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배를 위하는 자라고. 그래서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을 미혹하느니라. 그들의 아첨하는 말, 매끄러운 그런 사람들이 듣기 좋은 그런 말들을 가지고서 속여서 함정을 놓고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러한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성경을 도구로 사용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기독교 속에 지금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그와 같은 것들을 적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이런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우리는 정말 복음의 진리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그런 자들을 대적하고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순정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데 지혜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게 뭡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 안에 지혜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데 미련한 것은요,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멀어져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잘못된 것에 귀를 기울이고 쫓아다니고 선한 데서부터 점점 멀어간다. 멸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여기서 사단이라고 지칭한 이 부분은요, 지금 앞서 얘기한 너희가 배운 그 교훈을 거슬려서 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함정을 놓고 하는 그러한 자들, 그리고 그 속에 역사하는 악한 그 영, 그들과 그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 그들이 바로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리고 나의 동역자 디모데, 친척 누기오,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니라. 나 더디오도 너에게 문안하라. 식주인 가요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제무 에라스도 구하도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25절부터 27절이 이제 마지막 결론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이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것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쭉 연결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 지금 드러내 나타난 것이고, 그리고 영세전부터 감춰져 있던 것이었고, 그 비밀들, 감춰졌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드러나서 지금 정리된 것이라고 하는 거야. 로마서의 이 말씀이 길다면 길지만 짧다면 짧은 66권 중에서 짧은 부분에 해당하죠. 그러나 이 복음의 진리는 영세전부터 감춰져 있었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되어져 왔던 그런 부분들이 그 비밀스럽게 전달되어져 왔던 그것이 드러나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해서 영원한 구원의 은혜에 이르도록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를 1장서부터 16장까지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분적인 부분에 대해서의 해석이 전체를 이해하고 쭉 꿰어보면 한 줄로 다 연결이 쫙 돼서 의미가 정확하게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추인 것들이 다 드러나서 이해가 확실하게 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만 하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라, 뭐 이런 말만 그냥 뚝 떼가지고 하면은 율법적인 말씀으로 다 갖다 붙이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말씀들은 다 잘라서 쓰레기통에 폐기 처분하는 이러한 해석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는 그 부분적으로 잘라서 사용하다 보니까 절대로 그런 부분을 언급하지 않는 이런 목회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목회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종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말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난도질해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들은 한 번도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말씀을 그대로 쭉 연결해서
그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한 속에서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경을 인도하면 함께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가르치는 그 풍조가 대한민국에 넘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풍조들을 통해서 배웠던 많은 사람들,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렇게 부분적으로 말하고 부분적으로 가르치는 이 풍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등장한 그런 신천지 같은 것들이 부분적으로 가지고 말씀들을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안성화 하나님의 교회 이런 부분들이 다 그와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성경을 짜집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반복해서 이해하고 확실하게 이해해서 정확한 것을 이해하고 전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복음의 진리를 거스리고 영혼들을 미혹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때 이 사단의 세력들을 깨뜨리고 복음의 진리로 무장해서 온전한 복음으로 영혼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복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